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할 때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척도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넘어서 분명한 척도와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 기준과 척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게을리 읽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에 자신의 일을 계획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어떤 특별한 경지 혹은 특별한 상태에 이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을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거슬러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참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거기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도 없고 거룩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영원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이방 민족들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거룩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사용된 거룩의 히브리어 원형은 코데시이고 그 뜻은 동떨어짐, 신성, 신성함, 분리되어 있음, 동떨어져 놓임입니다. 거룩이란 세상의 모든 죄와 옳지 못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룩한 영역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한 세상의 죄와 옳지 못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알려주시며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 역시 히브리어 원형이 오늘 본문 요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코데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여 아무 짐승이나 마음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구별되이 고기를 섭취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일상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저 멀리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이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 인식되어지고 드러나야 되고 그 거룩한 그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말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인식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를 보면 행위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자제하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실 때 너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구원에 모든 희망을 두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희망을 두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구원에 모든 희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전에 몰라서 너희의 사적인 바램을 만족시키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생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하는 모든 일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좀 전에 설명드린 레위기 11장 45절 하반부를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랜섬, 즉 우리의 몸값으로 십자가에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11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듯이 행위에 따라 편애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문맥을 고려하여 설명하면 우리는 temporary resident, 임시 거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셨는데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저와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마치 풀과 같아서 들에 있는 꽃이 빨리 시드는 것처럼 사람 역시 시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아래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은 마르고 시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풀에 불과한 우리, 즉 임시 거주자, 나그네, 잠시 동안만 이 땅에 머무는 우리가 영원토록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을 살 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고 풍성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시들고 우리는 마르고 우리는 그렇게 잠깐 이 세상에 머물지만, 그러나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영원토록 존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실현되는 그 천국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영원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진리에 순종하여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라는 말은 거듭 강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에 불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과 믿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진리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반드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리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임시 거주자, 나그네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천국에 가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성도라고 부름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라고 이미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질책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생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기교적 혹은 제의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엘리는 모든 예법과 예전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사무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지 않고 왜 사무엘을 부를까요? 왜 엘리는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하여 엘리의 가족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즉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를 더 이상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 집사, 무슨 직분을 가졌든 간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과 소통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아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알고 엘리에게 갔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렇습니다.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지도 알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엘리 사이의 길이 막혀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은, 끔찍스러운 일은 엘리가 그의 두 아들의 범죄를 멈추지 못한 죄로 인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게 도저히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엘리는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마당에 아들을 낳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도 산파들의 격려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의 아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마당에 교우님들의 자식들의 성공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마당에 저와 교우님들의 성공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곳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성공으로 멸망의 자리로 떠나가는 겁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을 남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 건강하면 그 건강한 육체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의 성공을 위해 열심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말하듯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문만 열면 됩니다.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자정하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과 연합하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고 그때에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남의 고백은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거룩한 삶을 표면적으로 가식적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표면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니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는, 저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이? 라고 이렇게 정죄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올릴 영광마저 자기 자신이 가로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모세의 율법을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붙잡혀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치셔서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된 사실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귀신들의 왕인 사탄,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며 너희처럼 악한 이들이 어떻게 선하고 옳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늘 사람의 외모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느덧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줄 착각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정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신 율법 가운데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중시하여 자기 부인함으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교우님들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온대 보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때 시온산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룩한 시온산도 평범한 산이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부강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게 되어 이스라엘은 다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곳, 황야 혹은 광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엘 3장 21절 상반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고한 피를 갚아주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내용의 히브리적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부스족의 본거지인 시온 산성을 다윗 왕이 빼앗은 후 그것을 다윗성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온 산성이 예루살렘의 한 부분인 시온이고, 후대에는 시온이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이 없애신 후, 즉 용서하셔서 무죄로 선언하신 후 시온, 즉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악이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약탈하고 살인했던 이들을 모두 진멸하신 후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간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시면 전부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인간이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 혹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에 합당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 즉 복음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인간의 비참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저와 교우님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생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갈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만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